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다시 말씀 앞에 부르신 줄 압니다. 세상을 살던 모든 호흡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귀를 온전히 맡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죄는 시간 속에 나타난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영원한 근거 위에 세워진 필연적 사건임을 확인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속죄는 죄의 정복이고 이 정복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사실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셨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왜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철학적 이론이 말씀의 옷을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계 안에서 출생하였고 활동하셨고 고난당하셨으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셨길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부르신 경우가 성경에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진 인물은 아브라함 외에 다른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집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보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말씀을 근거로 야고보가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탄 없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확인이 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문자답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다가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다 공개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더할 수 없는 우정이 생겼죠. 그 우정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정의 본질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의미 없는 말을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마음속의 생각을 서로에게 말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기 영혼을 털어놓고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가감없이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서로 느끼는 느낌을 공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신 그 대화 속에서 주님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도 될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주님에게 제자들이 바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기를 바라시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생명을 주신 주님에게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연한 처사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만 소원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후 성령의 오심과 그리고 다른 여러 믿음의 조항들에 대해 숨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가야 될 곳은 지옥입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죄인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그것이 주님에게 사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지옥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상대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섬김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시면서 주님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1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에게 들은 것은 주님의 중재자 직무와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거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공개해 주시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도둑같이 임할 그날의 안전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확보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름하기를 너희는 내 친구라 그렇게 이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친구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로 삼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친구로 삼아주신 사람을 향해서는 특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입니다. 그런데 이 우정은 우리가 아는 우정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우정은 쌍방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삼으려고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상대가 마음을 바꾸든지 그렇게 할 때만 친구 사이로 발전할 수 있죠. 물론 상호간에 끌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만 인간관계에서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만 하나님과 친구가, 주님과 친구가 됩니다. 주님께서 친구로 삼기로 작정한 사람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은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시고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친구가 된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가 없어야죠. 혹시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패 깊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는, 모든 인간 안에는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 죄의 깊은 속성을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 무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죄해야, 최소한 무죄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사실은 무죄한 자가 아니라 무죄하다 그렇게 일컬어질 뿐입니다. 그런 존재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친구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를 반역했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죄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큰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벽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로 그 특권적 지위를 가지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특권적 지위를 가지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지위를 허락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신 것은 우리 편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다. 16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우정의 두 번째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 사이의 우정에는 친구로 삼은 자에게 어떤 것을 하게 하려고 친구를 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친구로 삼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가지고 우정관계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는. 사람 사이의 우정관계에서는 상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등해야죠.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계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계산이 상대의 마음에 노출되면, 계산된 마음이 사람 간의 사이에서 노출이 되면 그 순간 그 관계는, 그 우정관계는 끝나고 말 겁니다. 대등한 친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우정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우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죄악적이고 제한된 인간 존재와 하나님 사이의 우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 이 한 축에는 그 주권이, 하나님 주권이 있고 또 한 축에는 인간의 죄와 무지와 유한성이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균형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관계 사이의 우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이 바로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런 절대적 차이가 극명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친구 관계는 이런 차이를 전제로 한 친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주님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주님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사이의 친구를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스스로 우리의 위치에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지극히 높은 그 자리에서 지극히 낮은 이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친구된 그런 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낸다고 한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낼 실력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낼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는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내도록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르게 뒤에서 다 일하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셔서 맺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뭡니까? 죄밖에 진 것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으면 그것이 내 실력인 줄 알고 기고만장해집니다. 그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말씀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15장 앞부분에 의하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5장에 의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고 오직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유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가지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순간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런 요구를 계속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거룩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을 향해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거룩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거룩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데는 우리의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 소유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 징계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원죄에 대해 보응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목표로 우리가 더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해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우리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보육지책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치고 난 백성은 더 보급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농업적으로 말하면 열매가 항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산출되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신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철을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도 영원하고 그 일을 따라 우리도 늘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우리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피나 나무나 지푸라기로도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간이 행한 육적인 일에도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아진 것들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 부르시는 두 번째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게 하려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된 우리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용납하실 뿐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힘입으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의 찬스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부탁을 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에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죠. 15장 8절 이하를 보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이기성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순종이 곧 하나님 앞에 열매인 겁니다. 우리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순종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순종 안에 있는 자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응답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존경하시는 명령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사랑해라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만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반복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주님의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기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참으로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욥은 그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비참한 그를 향해 친구들이 조소했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욥을 정죄했죠. 그럼에도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 욥은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친구가 공경에 빠졌을 때 그 친구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친구가 공경에 빠지면 나에게 무슨 책임이 돌아올까? 돌아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세 번째는요, 사랑은 주고 또한 얻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궁핍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친구이고 우리 서로에게 친구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그런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